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 구약성경 24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스스로 빠진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19장의 끝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 그곳에서 진멸을 멸한 이제 롯과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된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이제는 이 세 사람이 동굴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정말 잊혀진,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롯이 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그것이 사실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장의 사건과 20장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주해야 될 이유는 바로 앞에 19장의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네게부로 옮겨간 이유, 그것은 이제 아마 바로 앞에 일어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심판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이겠죠. 이 조카 롯이 거주하던 소돔성이 완전히 뒤집혀서 초토화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었고, 무엇 하나 생명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시 아브라함은 롯과 롯의 가족이 다 죽은 것으로, 멸망당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롯은 앞에서 보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은신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었고, 그 처참한 그 소돔성의 상황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죽은 것으로 확신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심경에 큰 충격이 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고대에서 이 거처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또 옮긴 곳이 어디냐? 네게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게부로. 여기서 이제 먼저 옮겨갔다라고 하는, 옮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사거든요. 나사. 이 나사는 방랑입니다. 방랑.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 동사에 의해서 창세기에서는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나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야샤보 내려가고 타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상태, 방랑하는, 이게 이 나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랑 생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가 옮겨간 곳이 이제 네게부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진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롯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앞서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세 천사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협상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50명에서부터 10명이 될 때까지 협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필시 그 소돔성이 심판에서 면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 소돔성이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쫓아가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이때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필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리고 살아가는 조카 롯을 잃어버린 그 슬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네게부 땅으로 갔을까? 이 네게부는 바로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제 살기 위해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아내를 바로에게 내주고 거기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이제 회복되어서 구원받아서 회복되어서 올라온 곳이 이곳 네게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복되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그때 장세기 13장에서 네게부로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오죠. 베델로 올라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회복되어서 올라와서 네게부에서 베델로 이렇게 쭉 성장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큰 환란을 겪은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아니라 이제 조카가 죽은 것으로 멸망당한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방랑 생활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 스스로 자초한 시험이죠. 롯은 죽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서 내려가야 할 어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는데 그가 거류한 곳은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 여기서는 이제 지명의 의미가 있는데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성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한 곳. 그리고 술. 이게 술은 이게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벽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이제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38선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곳, 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거기가 이제 수루입니다. 술. 근데 그 사이에 그랄, 이 그랄은 숙박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아주 위기 상황이고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거주지를 통해서. 방랑의 길을 떠났는데 그가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갈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수를 넘어서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 거류하는 곳인 그 그랄에 거류했다. 여기서 이제 네겝으로 옮겨갔던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의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 조카 롯이 멸망당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시르이에 빠진 아브라함이 다시 네게부에 온 이 두 상황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애굽에서 네게부로 올라왔다가 베델로 올라왔던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올라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넉넉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이 당시에도 재산은 풍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지금 그가 사랑했던 조카 롯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때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마치 오늘날 교회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뭐 초신자였다면 이제는 뭐 직분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근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온 겁니다. 그때는 초신자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뭐 일도 잘 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이렇게 신앙의 진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가 사실은 이전에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된 이름까지 얻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자식도 있잖아요. 예, 어쨌든 사라의 몸쪽에서 나긴 했습니다만 몸쪽의 몸에서 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하고는 다른 상황, 훨씬 나아진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조카 롯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이 롯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로소 진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있고요. 풍족할 때는요. 그 사람의 신앙으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그의 행동과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지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도 받고 이렇게 약속도 다시 받았던 이 약속을 받아서 이제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복까지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지금 받았는데 과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를 여기서 달아볼 수가 있다. 이게 뭡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는 것은 이런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심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경지대 가까이에 있는 아브라함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가뭄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그때와 그다지 달라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가서 그랄에 거류한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성숙과 진전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정말 이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선한 상황이다. 오히려 더 선한 상황이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네겝으로 다시 내려와 그랄에 거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성패는 이런 환경 속에서 넘치는 이런 풍요가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결핍과 고난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성장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 정금과 같이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더욱 온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환난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강인함이 연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없는 길도 생길 것이고 깊은 계곡도 메꿔질 것이고 높은 산도 무너져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한 가지의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로 안 좋은 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힘든 일은 힘들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어쩌지 못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여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린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과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이 세상과 악한 세력들의 그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